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 치유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약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우리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이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곳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아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 밤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인과 능력으로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황세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4지역 주간 예배로 금요기도회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열정만큼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뤄 싸우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 금요일 밤 이 교회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들과 비전이 우리의 마음에 구름대같이 도적대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눌린 삶이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 없는 믿음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받고 찢겨진 우리의 삶에 세상의 대주제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시는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세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 주님께 붙들림 바 받았고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의 좋은 길을 가고 있사오니 이 진실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듯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우리의 삶이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14 주님의 마음으로라는 타이틀로 장결자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황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초청 필수품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볼륨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어 봤어요. 초청 필수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번 시간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고 저저번 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초청자를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상을
정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세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 또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이고 바로 공정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의 방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초청자를 만나라고 하고 초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청자를 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을 초청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으시고 차별 없으시고 우리를 다 원수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서 품어주신 그 사랑을 품고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초청 필수품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초청 필수품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명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거 뜻이 무엇이냐면 뭐 임무, 미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게 성경적인 그 뜻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맡기신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거룩한 임무, 거룩한 의무, 어떤 거룩한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임무나 의무나 책임을 바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고 또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 방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특별히 내가 받은 임무, 내가 받은 책임, 내가 받은 의무는 하면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걸 짧은 한 단어로 보면 복음 전파,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 사건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전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증언하다는 건 입증하다 아니면 선포하다, 그것을 증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합쳐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로 그는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증거했고 끊임없이 전파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않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대로 살았습니까? 바로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바로 그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사명 따라 살았고 사명대로 살았고 사명에 입각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생각대로 살았으면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계획대로 살았으면 수많은 환경과 형편과 상황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사명에 지배당하고 사명 따라 살았고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명대로 생각할 때, 사명 따라 살아갈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이 가정에서 올바른 규칙과 규율을 잘 가르쳐주고 또 훈육하는 그런 사명이 있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죠. 그리고 어머니는 또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또 집에서 식사도 마련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주일이 지나고 나서 지난 5일 동안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특별히 아이들과 좀 재밌게 놀고 있었을까? 또 즐겁게 놀았을까? 그 아이들과 교감하고 소통했을까라고 한번 저에게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즐겁게 해줬을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좀 덮는다고 하였는데 그 허물을 들춰내진 않았을까? 그리고 내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을까? 아니면 저 여자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제 사명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과연 이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이 철저하게 규칙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어쩌면 사명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될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고 사명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남편이면 남편대로, 또 아내면 아내대로 그 맡은 바 사명에 따라서 입각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가정, 이 사회, 이 세계는 바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규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바로 복음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도에 대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득하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배려하는 거 보니까 뭔가 우리가 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 우리 행동으로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반드시 선포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에 빠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선포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설득하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도 폭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 제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과 답을 유도하면서 결국에는 결심까지 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 그것이 바로 설득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삶으로 전도를 하든 선포하면서 전도를 하든 설득하면서 전도를 하든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임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무를, 이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있을 때, 이 사명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명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갈팡질팡 한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시몬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뭐하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시몬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까운 마을로 가셨어요. 가까운 마을로 가시고 나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전도하셨고 하나님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초청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초청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이제부터는 실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지금까지는 바울의 그 사명에 대해서,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 정의를 알아봤던 거예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나서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내 목숨도 나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4차, 5차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거리 우리가 다 알죠.
최소한 2만 킬로 이상의 거리를 바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됐던 거예요. 지구 반바퀴나 되는 그 거리를 전도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동 수단은 배, 말, 마차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거나 이렇게 빠른 이동 수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주로 걸어 다니면서 배를 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지구 반바퀴나 되는 그 거리를, 최소한 2만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전했던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만 킬로를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2만 킬로를 걸어갈 수 없거나 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만 킬로를 걷고 나서 어떤 지역에 도착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르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합니까? 반드시 가르치는 생각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2만 킬로나 되고 나서 그런 곳을 가서 가르치고 지혜가 있고 나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부담이 되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돕는 손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명에 물론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에 맞추면 우리가 무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주셨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 이 초청 그리고 전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손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초청자들을 만나고 또 그분을 데리고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어떤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조사가 무엇이었냐면 세일즈맨들, 영업하는 사람들 결과가 나왔어요. 세일즈맨의 영업하시는 분의 48%는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5%는 두세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15%는 4번에서 5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약 88%가 5번 정도만 전화하고 그리고 포기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2%, 이 12%는 끈질기게 전화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화하고 계속 독촉해서 결국에는 판매를 하게 된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100명 중에 12명은 바로 끊임없이 물건을 팔아서 그 사람이 구매할 때까지 전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었던 건 이 12%가 매출의 83% 이상을 감당한다는 것이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물건 하나 팔려고 해도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화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과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과연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40에 하나 감암에 39대 맞은 거죠. 그걸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은 무엇으로 맞았습니까?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또 3번은 파손의 위험이 있었어요. 전도하면서, 초청하면서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내의 위험이 있었고, 강의 위험이 있었고, 또 바다의 위험이 있었어요. 전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까?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참 바보 같죠. 전도하면 무엇인가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초청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막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아픔과 끊임없는 어려움과 끊임없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전도하면서 이 생명조차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 전하면 무엇인가 잘 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그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바로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요즘에 초청자를 만나서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건 예수를 만나고 있을까? 내가 요즘에도 예수님을 늘 미팅하고 있을까? 예수님 만나면 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초청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내 마음속에서 막 생명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서 전하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하는데, 과연 내가 요즘에 전하지 못하는 건, 내가 요즘에 초청하지 못하는 건 예수님을 그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본 건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 초청해야 된다는 그 사명, 그건 2번째고 3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남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내가 당연히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당연히 생명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 생명이 있으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전도가 미련하다고 하지만 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의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사명은 무엇이지?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그 사명 잘 지키고 있는가? 아내로서의 사명, 이 사명만 지킨다면 과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요즘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리고 이 세상이 흔들리고 이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사명은 초청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서 초청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그것이 삶으로든, 그것이 선포하면서든, 그것이 설득하면서든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요즘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임무, 이 의무, 이 책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임무나 이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초청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사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명 내 힘으로 감당하려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렸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버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11월 14일 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날은 아마 내일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총,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삶으로든 우리가 설득하면서든 선포하면서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 사명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당연히 무겁지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명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부여주신 이 사명 제가 죽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죽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지금 기쁨이 없고 우리 가정이 행복함이 없고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없다면 과연 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질문해보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복음을 그냥 가르치기로만 했던 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교회에 틀어박혀 있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것이 내 지인이든 하나님 내 친구이든 그것이 내 친척이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또한 생각 속에 가득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에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명보다는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능력도 준비하여 주셨고 은혜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주님께 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 마음판에 들여지게 될 때에 열정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그 사명을 능력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시간 분초마다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 초청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겁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이 만난지, 아니 오늘 하루도 만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만나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70주년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 3370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00명의 성도와 300개의 목장이 70주년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멈춰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매주마다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한 우리 삼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의 부흥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앞서 이루어가시는 담임목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낙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리더십 도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담대함 도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전을 변화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화목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 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의 B급수로 사신 교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교육자들의 건강과 사명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건강과 사업과 교회를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예배의 사명과 기도의 사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사명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방과 돌봄의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소 집사님들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사 충성하는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명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은 죽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고 공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서 교육자들이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작은 교회로서 부흥하여 배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목장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세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삼성교회의 이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다음 세대 하나님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과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결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가족이 삼성교회의 신실한 지체들로 정착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가족 모두가 그들의 신앙 성장을 이끄는 바나바와 같은 신학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치유하시는 권능으로 환우들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장결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사랑에 이끌려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과 안보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생명다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후원하는 그 후원금이 끊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후원하는 교회들이 아버지 후원을 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재정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행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11월 14일 하나님 아버지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1월 14일 날은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11월 14일을 통하여서 이 11월 14일을 기점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가 초청하고 하나님께 데리고 나온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가 보응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성결인 300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300용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300용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용사 또한 전도용사 기도용사 예배용사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11월 18일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수험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총기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연이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화선이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상효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기영이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예진이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3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상균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현이에게도 함께하시고 영원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준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고3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현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유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상균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도키영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화선이와 예진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이와 영현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준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일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험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데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짐을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종 고시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1년을 준비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여 쏟아낼 때에 하나님이여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날씨가 추워집니다. 각종 공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또한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지금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행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월 14일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옵소서.